7장 20절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 다 같이 시작. 선을 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이 준비해서 나와 찬양하는 종들, 또 준비해서 나와서 인도하는 종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나 주님 머리가 되게 하옵시고, 어디를 가나 이끄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어디를 가나 주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어디를 가나 베풀고 꾸어주는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간 또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려싸우니 주님 받으소서. 축복하여 주소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줄 아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오늘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 장로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건강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낙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종입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자손이 후손이 우리 장로님으로 인해 복을 받게 하여 주시되, 이 복이 오늘 지구촌능력교회 현관을 넘어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으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육적으로 잘 되는 복이에요. 육신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손이 잘 되는 복이에요. 자손이.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받았냐에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냐에 따라 내 자손 천대는 그냥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우리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더니 내 자식에서부터 후손까지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그런데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내가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이런 자들은
자식으로부터 3, 4대가 뭐가 임한다고?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인간의 가장 불쌍한 것이 가난한 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장 불쌍한 것은 예를 들어서 90년을 산다고 칩시다. 90년 동안 예수가 없는 삶을 살아온 그 자체가 불쌍한 거예요. 영생의 주권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할 종들입니다. 아멘.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아침 일찍거니 내가 모르긴 해도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해서 연지도 칠하고 건지도 칠하고 입술도 칠하고 또 여기도 눈썹도 칠하고 거울 앞에서 이렇게도 서보고 저렇게도 서보고 해서 준비해서 나왔을 거예요. 그 정성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아멘. 기뻐하겠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이렇게 준비해서 나왔으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또한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로 드려져야 돼요. 아멘.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또한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겠어요? 하물며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내준 바 되었는데 우리에게 뭘 못 주겠어요? 뭘 못 주겠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 준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누구는 집 준다고 그래요. 누구는 능력 준다고 그래요. 누구는 은사 준다고 그래요. 누구는 불 준다고 그래요. 참 감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내야 돼요. 아멘.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겠지. 그리고 나는 세상 술에 취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촛대를 누구인가가 옮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뜻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한 약속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받아서 누려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겠지 하고 세상에 젖어서 살아보세요. 반드시 그 촛대는 누군가를 통해 옮겨가고 있습니다. 옮겨갈 수 있어요. 옮겨가고 누군가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 이루어드릴 수 있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받고자 하는 그 복은 남에게 빼앗기는 자 또한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택할 때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2년을 쓰고 딱 버려요. 그래서 38년 동안 다윗을 죽이는데 다윗을 만드는데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다윗
다윗에게 사울 왕에게 주셨던 그 촛대가 다윗 왕에게 딱 옮겨가고 다윗 왕은 그 축복을 받고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다 이루어요. 또한 반면에 사울 왕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억울한 것이 없는 거예요. 선택은 받았어요. 선택은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선택받았던 그 축복의 통로는 다윗에게로 옮겨가 버리는 육신의 복만 옮겨간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사울 왕은 육신의 일도 영적인 일에도 실패자가 되고 말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아요. 버림받는 동시에 얼마나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울 왕에게만 해당이 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나에게도 내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대적함으로 인해서 나에게도 사울 왕에게 임했던 그 저주가 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나에게도 말씀과 또 기도가 없을 때 사단은 혈통이라는 자본죄라는 합법적인 통로로 내 안에 들어와 함께 공존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나를 범죄하게 만듭니다. 범죄하게 만들고 죄로 알지 못하게 합니다. 세계이랑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와 또 가룟 유다와 또 아나니아와 또 삽비라처럼 죄를 범하게 하기에 회개해야 돼요. 끊임없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죄와 싸우고 이기고 또 믿음을 지키고 또 구원을 지키고 또 그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 지구촌 능력계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반드시 어떤 고난, 어떤 환난이 와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우리에게 능력 주신 것도 감사하고 불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은사 주시는 것도 감사해요. 그러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은 받는 것보다도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서 내 이웃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한테 대적이 올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대로 잘 가고 있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를 대적한 자는 사랑으로 선으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쭈 봐라 이 자식이 나를 건드네. 얘가 또 자존심을 건드네. 자존심 생각하다가 받았던 은혜 나도 모르게 쏟아버리고 맙니다. 쏟아버리고 딱 나고 나니까 앞불싹 그때는 너무 늦어버린 거. 너무 늦어버린 거.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철저하게 나를 지키는 나를 지키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금요일 철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던시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가 만연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었다고 치면 빨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옮겨놓고 나는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은 빨리 털어내버리고 삶을 살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의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시피 이 세상에 의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이 말에 의미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불법이 만영하는 세상이에요. 불법,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 이런 시대. 그래서 노예가 돼서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도 돈이 하나님이 돼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 인간은 초심,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은혜 받고 능력 받을 때는 내 목숨도 하나님 드릴게요. 바칠게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주를 위해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죽고
이상한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첫사랑은 이렇게 고백해. 세월이 흘러갑니다. 물질이 모여들어요. 먹고 살만해요. 그러고 나면 언제 내가 그랬는지 부인하고 세상 술에 취해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고 죄악을 주식을 삼고 살아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허우적거리고 병들고 만신창이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랑 그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처럼 사는 줄 알아. 이럴 것 다 잃었으면서도. 그래서 사단은 바로 이걸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둘째는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셋째는 죄에 매여 있음에도 나는 아니거든. 너는 죄에 매여 있고 너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지만 나는 아니거든.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그래서 이 세상은 불법이 행하는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또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회개할 때입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 목사님 어떤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온다고 지금 난리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때가 돼가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것만큼 또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이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아들인 나도 그 마지막 때를 모른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그 시간은 아버지만이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있는 것들. 그래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끊임없이 보라고 읽으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미혹받지 않으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일 1장 8, 10절 두 절만 찍어주세요. 야,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 1, 8절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내 심령 속으로 마음 속으로 모셔드려야 돼.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마지막 심판에 내가 눈을 본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등에업고 예수님을 등에업고 끊임없이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마음으로 모셔 드리는 자가 영생입니다. 영생.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또한 믿어졌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기적을 나는 청할 수 있어. 청할 수. 그러나 아무리 수없는 날을 교회 다녔지만 예수가 없는 삶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주. 그렇잖아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녔지만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죄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 없이 끊임없이 세상 것, 보이는 것, 물질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에 가서 내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끊임없이 내 이웃에 잘 되면 뭔가가 기분이 나빠. 남을 위해서 단 1초도 중보해 주질 않아. 왜? 내가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너도 먹고 맞으면 어떡할 거야. 이런 인간적인 지극히 인본적인 것이 우리 심령 속에 잠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심령 속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야 돼.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아는, 누가 잘 되면 참 감사합니다 주님, 참 어렵게 살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저 집에 대골 같은 집을 주셔서 주님 감사해요. 내가 저 집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내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감사의 고백이 내 입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또한 나도 받을 수 있다예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은 교만하고 오만하고 이런 자들은 결국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신 말씀을 무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는, 죄를 짓고도 내가 죄를 지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는 의인인 것처럼 살아. 그래서 우리 가식적인 이 마음, 형식적인 마음, 맞아 못해서 드리는 이 마음, 또 어쩔 수 없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가식적인 이런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자체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이 교만함, 또 나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 이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자신이 철저하게 부셔지고 깨어져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래 내가 아들을 죄의 제물로 내놨더니 비록 헛된 일이 아니구나 라면서 우리에게 칭찬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고 내가 전도하고 최선을 다한 것은 목사가 알아주기를 원하지 마세요. 내가 거기서 충성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어요. 왜? 끊임없이 아는 목사님들을 통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목사님들이 말을 지어내. 교회가 없어져 가는 동, 목회하다가 빚을 져서 옥탑방에서 산다는 동, 또 예배드릴 곳이 없어서 우리 장로님의 가정에 가서 예배드린다는 돈, 또 전도사님들하고 연애해서 딸을 낳았다는 돈, 이런 상처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 너무너무 괴로운 거.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강대상에 앉아서 입을 덮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안다. 이 한 말씀에 그 가슴에 한이 맺혔던 것이 눈이 녹듯이 얼음이 녹듯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을 나는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교회에서 오직 우리 인정 목사하고 하는 것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역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장로님이 또 부목사가 알아주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깨달은 것도 은혜예요. 빨리 깨닫고 털어내고 얘기하는 것도 은혜다. 옛날부터 속담이 말이지. 속담이 미련한 자는 못 없다고. 속담이 미련한 자는 얻어먹을 떡도 못 얻어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미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 우리 죄를 책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라는 게 유익이라는 거.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예수님이 그를 우리에게로 보내주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은사받지 않은 거예요. 내가 능력을 받고 벌을 받으면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신 얘가 누구예요? 성령님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입술로는 회개해요. 겉으로는 회개가 된다고.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깊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터치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도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주실 때가 되면, 능력을 주실 때가 되면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합니다.
철저하게 먼저 회개부터 하게 만들어요. 그것도 하루, 1시간, 2시간이 아니에요. 3시간 써, 4시간 써, 뭐 한 달, 아니면 2달, 아니면 석 달을 똑같은 글자 하나 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역사해요. 그래서 회개하게. 이럴 때 내 고집 내세우지 마세요. 성령님이 역사한 대로 따라가 버리니까 20일 후에는 불을 능력을 주시더라. 능력을.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자가 가장 슬기 있는 자. 히브리서 10장 2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선기된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에 그치지 아니하요. 참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주시니 깨닫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응? 세상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편법을 써요. 편법을 쓰고도 그 누군가를 속여요. 누군가를 속였을 때 속아주니까 자기가 잘나서 속아주는 줄을 알아. 얼마나 어리석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알고 상대방은 알고 있으면서도 속아주고 있다는 그걸 또한 몰라. 그 사람 얼마나 어리석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천국이라는 곳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 43장 25절.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도요 내가 원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도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를 했을 때 이사야 43장 2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서 회개는요 내가 원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를 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 불의, 악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또한 용서해 주시고 또
주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회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고 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풀어지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 그 축복이 성경에는요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 어리석은 사람이 육신의 복을 원하면서 영생의 복을 원하지 않아. 우리는 육신의 복은요, 사단도 육신의 복은 줘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복은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쉽게 말하면 천국을 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50년 믿었는데 그 나라 못 가보고 그 나라 상속받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주고 표현할 수 없는 저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버려야 돼요. 만나버려야 돼. 에레미야 7장 13절이요. 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에레미야 7장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우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떻게?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온 것,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것, 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신 것, 또 노뱀을 통해서 그 노뱀을 보는 모든 자는 살아난 것처럼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대적해요. 불순종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세상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을 향해 끊임없이 가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래도 용서해 주시고 또 저래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귀를 막고 허우적거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주시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항상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았고 왜?
않는 것이 아니라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했다니까 안 했다니까요. 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교만함, 오만함.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라는 어떤 이런 지극히 인본적인 것. 그래서 죄로 인정하지 않았어. 이것 중이야. 하나님 이런 거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한 분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그냥 막 지옥에 보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 이 아주 지극히 잘못된 인간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뭔지 아십니까?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죄도 크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냥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그런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아. 이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단호한지 몰라요. 두려울 정도로 단호해. 잘한 것을 잘했다고 축복해 주고,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바로 보험으로 죄로 갑을 치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니란 생각, 요거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이거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지옥에 보내려고 지옥이라는 것을 창설한 것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멸망이라고 나와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한 자는 천국의 영생이라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멸망이라는 게 지옥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멸망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류가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아주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심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아멘. 알아야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자체를 알려고 하잖아.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지금 여기 있는 거.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지금 여기 있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않는다. 다 영생의 복을 받기를 소망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러셨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서 둘도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혀요. 그래서 똑같은 나 같은 사람으로 감정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기 전에 산에서 기도했잖아요. 눈물을 핏방울 같이 떨구면서 기도해. 예수님도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면 어떤 고통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본인 자체도 두려웠어요. 성경에 보면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 내 뜻, 내 계획대로는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대로 하옵소서 라고 성경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내가 죽을 각오해야만이 비로소 그 나라 상속자로 인정받는 것. 멍청한 교회 나와서 생각은 장미꽃 밭에 꼭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런 예배 하나님이 비록 그 기뻐하십니까? 아니. 로마서 2장 4절 5절 시작.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쏟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오래 참아 주심을 무시하고 성령의 책망을 듣고도 죄로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모든 죄를 용서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결과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멸망입니다. 멸망을 당하고 말아.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너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1, 22, 23절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은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얼마나 두려워요. 아니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 보응하시겠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는 그 결과 유다의 삶의 그 자살은 너무너무 비참했죠. 비참했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만 회개하지 하라고 하는 말씀을 빼고 복받자고 예치는 그분들 마지막 날 본인이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음행을 얘기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벌죄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대로 갚아 주리라.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자.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자.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만약에 이런 성경가 아니었다면 성경의 구절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어쩔 때는 저는 성경을 보면서도 저도 깜짝 놀래요. 저도. 거기에 감사밖에 안 나와요. 무자비한 자들이잖아요. 나는 무자비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도 알지도 못하거니와 끊임없이 죄도 알지 못하고 죄를 주식을 삼고 살아왔을 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시작도 끝도 회개해요. 회개라니까. 그 나라 아이고 목사님 그 나라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답은 아니고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만 가는 거. 그러면 맞아요. 복음성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런데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회개예요. 믿음이 회개라니까. 회개가 이루어진자만이 그 나라요. 아무리 교회 60년, 70년, 80년 다녀도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은 그 나라 상속 있다 없다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